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구속에 토대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그분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한 대속적 속죄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할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로막는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죠. 이어서 그런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음 제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제시해 왔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도 대속적 속죄의 이미지는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그렇게 축소해서 이해할 경우 개별적인 신자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더 포괄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교회의 성격과 소명을 더 포괄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대속적 속죄를 이루신 것인데, 문제는 그것에만 국한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축소시켜서 개인 성도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소홀히 되는 잘못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모든 성경적 이미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인 의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선 속죄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는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거든요. 불로. 어떤 성령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죠. 이 하나하나가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속에는 의미하는 바가 들어있죠. 물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불로 표현된다고 해서 불의 모든 속성을 다 성령에다 갖다 대면, 과거에 일부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는데 그건 전혀 옳지 않은 거죠. 불이 뜨겁다, 그럼 성령이 뜨겁다, 막 이런 식으로. 불은 탁 태운다, 성령도 태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을 이해하되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옳은 거죠. 이게 이제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경우도 이미지로 이해하는, 표현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속죄에 대한 이미지, 대표적인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의 관계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성격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소명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첫째 그 이미지는 희생제물의 이미지입니다. 희생제물의 이미지. 구약에서부터 매우 많이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대속의 제물, 어린 양. 네. 그래서 희생제물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대속의 길을 가신 속죄의 제물로 희생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속에는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속죄 제물에 대한 그 이해가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승리의 이미지에서 십자가는 전투와 고난을 통해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결과로 해방된 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승리의 이미지에서 십자가는 전투와 고난을 통해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결과로 해방된 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미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갖는 우주적 범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죄와 악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죄와 악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이미지는 존 드라이버가
원형적 이미지라고 부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이승현 박사가 쓴 아담 기독론에 관한 책 소개했잖아요. 아주 귀한 책이라고. 그 책에 정확하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적 이미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원형적 이미지는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집단적 개인 그 관념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그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러한 대표자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운명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시고 몸소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십니다. 이게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좀 더 많이 읽으면 좋지만 시간상.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나왔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그 운명을 짊어지는 히브리적 개념이 이 속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서들에 보면 이러한 이해를 나타낸 언어들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첫째 사람, 곧 아담이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옛 시대를 시작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을 통해 다가올 시대를 가져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울 서신서에서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제 회복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옛 시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을 말하고요,
새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인간의 삶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원형적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그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죽음에서 죄, 악,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옛 시대의 죄, 악, 사탄, 죽음의 세력들은 그래서 이제 패배한 적들입니다. 그 세력들은 다가올 시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러한 옛 시대의 죄, 악, 사탄, 죽음의 세력들은 지배력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시대의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지배력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다가올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다가올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 쭉 60장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세 종류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이 원형적 이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6장에 보면 세 종류의 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종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 그 다음 누구죠?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교회.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사야 하반 보면 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입니다. 불충한 종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40장 4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종이.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종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 말이죠. 여러분 살펴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되 이스라엘 대표자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9장 3절입니다. 49장 3절 한번 보시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하셨느니라. 여기 나가 누구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는 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 그러니까 여기 나는 나 여주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 하셨다. 그러면 그게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가 4군데 있다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흡수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형적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대표하고 대신해서 예수님 안에 모든 이스라엘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원형적 이미지예요. 히브리 사상 속에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54장부터는 복수로만 나온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은 아닌. 그럼 그들이 누군가? 이들이 바로 그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종에게 속한 무리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 세 번째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은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이사야서 53장 10절, 바로 고난받는 그 종, 그 종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를 말하죠. 자, 사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이 세 종류의 종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래서 원형적 이미지를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되 단순히 이스라엘만은 대표해서 대신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전체를 볼 때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그 운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탄과 죽음이 다스리는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그걸 대표하고 그 운명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즉 새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 세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첫 태생,
시작, 첫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세 가지 이미지가 뭐라고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미지로 불도 나오고 물로 나오고 바람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세 가지가 첫 태생, 시작, 첫 열매인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새 창조를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창조, 새 시대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입니다.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잘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성경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뭐고?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 어디에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가 나오는가? 그거죠. 자, 첫 번째 첫 태생의 이미지는 먼저 나신 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에 보면 이 단어가 첫 태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irstborn. 그러니까 태 속에 나온 제일 처음 나온 첫 태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올 새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첫 태생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이 첫 태생이란 말은 특별한 위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마련해 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첫 태생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 태생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첫 태생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 어디에 시작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우리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시작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그랬죠. 이 근본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헬라어 원본에 보면 우리말의 근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이시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럼 시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걸 선제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선제.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시작이란 말은 그 선제하심을 의미하는가? 맨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그걸 말하는 건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부활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투라 주석 자주 말씀드리는데 페투라 주석을 보아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선제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시작이다. 그럼 뭐와 관련해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시작이다.
그런데 헤럴만 리더버스라고요, 귀한 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시작은 영어로 beginning이잖아요. 시작, 영어로 beginning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시작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헬라어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처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이자 계시자였다는 거죠. 아까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이 시작으로서 선구자로서 부활의 길을 계시하신, 그 길을 여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리들로 그 길을 따라오도록 길을 여신 걸 안다는 거죠. 단순히 첫 번째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미지, 첫 태생, 그 다음에 시작 살펴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첫 열매.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오죠. 이미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과거에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말세의 추수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시작되고요, 더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다가오는 추수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가오는 추수가 가시적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미지 모두 뭘 보여줍니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가올 세대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다가올 세대의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를 여셨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첫날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을 여신 선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시대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을 끝내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큰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세문교 신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강의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 소위 말하면 꽤 용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돌아온 무당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얘기가 제가 그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무당이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한 오리, 그러니까 오리면 2kg죠. 뭐 심리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기독교인 있을 때 알았대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근데 정작 기독교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당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승리,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인 진리가 공적 진리인 것 등등등,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우리 목사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그 위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면 정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도록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게 그렇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때부터 행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를 모으시는 거였다고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신약의 교회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즉 죄를 이기신 그 승리, 그리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불러 모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아담 옛시대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를 대표합니다. 아담에게 속하면 그 옛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되 그 결과로 새 창조에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 창조가 개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그 중에 하나, 거기에 속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거기 속하게 된다. 비록 옛 시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새 인류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승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무하는, 그리고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